법구경의 205페이지 11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진위위 이위 이진 시위사계 부득질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것은 저희가 무명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무명이 무엇입니까? 중생으로서 인간으로서 밝은 것을 못 보거나 어리석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 하죠. 밝지 못하다 해서 가장 우리가 12인연에서도 우리가 어리석음을 행하게 된다. 이건 뭐예요?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무명이죠. 무명, 그 다음에 무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죠. 행동이 나오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무명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항상 실수를 하고 업이 생기는데, 여기서 보면 어떻대요? 진실한 것을 거짓으로 생각을 한다. 거짓은 것을 진실로 생각한다. 그렇죠? 이것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냥 요 문장을만 봤을 때는 그냥 뭐 진실을 거짓로 보고 거짓을 진실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요한 것을 잃고 사는 경우가 있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데도 그 우선순위를 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돼요. 그러니까 진실한 것을 거짓으로 생각한다.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맞지도 않은데 맞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네. 맞지도 않은데 맞다고 착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맞다고 하는 것도 틀리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가장 어디서 많이 나오겠어요? 개인적인 아집이나 고집에서 많이 나오죠. 나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달을 할 때 어떻게 나와요? 강조를 많이 합니다. 상대방 생각은 그게 다르다. 또 강조를 하죠. 그 기준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객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틀리다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강조를 하고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인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한 발짝 물러나기가 또 쉽지가 않은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작용들, 그러한 것에서 바로 나오죠. 때문에 그것은 무명이고 또한 어리석음이고 나의 고집, 아집, 아상에서 지극히 내 눈과 내 귀와 내 맛과 내 냄새로 보는 이 세상을 지극히 주관적이죠. 지극히 주관인데 각자의 어떤 그 주관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세상인데 그렇게만 바라보는 세상이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하는 어리석음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나오는 거죠. 진실한 것을 거짓으로 생각하고 거짓인 것을 진실로 생각한다. 이렇게 돼서 그것은 어떻게 돼요? 손해만 있고 이익을 얻지 못하느라. 이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사상이나 무상한 것을 알아야 돼요. 공이나 무상은 공통된 게 있죠. 공이나 무상은 공통된 게 있어요.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이 허하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 헛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버리거나 포기해라 이 얘기가 아니죠. 핵심적인 것은 열심히 살고 뭘 하되 그것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바로 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피폐해지거나 괴로워지거나 욕심내가지고 더 잃거나 하는 경우를 버리라는 거죠. 모든 사물에 모든 물질, 모든 인간관계에는 공하고 무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보아서 내가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것을 거짓으로 생각하는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습관이죠, 습관. 자기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 이게 분명히 아닌 걸 알아. 분명히 아닌 걸 알아요. 지금 뭐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뭐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알죠. 그렇지만, 보상 심리가 있죠. 누구나, 개인적으로, 스스로한테.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뭐 좀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조금 받아도 돼.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외적인 게, 뭐, 자기 합리화도 되고, 자기 중심적인 것도 되고, 그게 곧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하루만 그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것이 1년, 10년이 돼요. 네. 뭔가 해야지 하는 것도, 마음 잡고선 해야지 하는 것도, 잠깐 오늘만 빼먹을까 했지만, 그게 오늘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무섭게 10년이 돼요. 여전하죠. 여전히. 그럼 그 상태에서, 그냥 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자기 합리를 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그릇된 견해이니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하려 하는 겁니다. 12번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알아.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문명에서 벗어나서 진실을 알아, 진실이라 생각하고, 거짓을 보아, 거짓으로 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어리석지 않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이익을 얻는지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1번과 반대로 선을 행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11번은 악이고 12번은 이제 선을 행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실을 알아서 진실이라 생각하고 거짓을 봐 거짓으로 한다. 이것을 가장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죠? 분별이죠. 분별심이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이 내가 어떤 것이 맞고 좋고 이런 것을 아는 거죠. 불교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거기 내가 굳이 집착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알아요. 네. 내가 여기서 화내야 되는 건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는 거죠. 근데 11번에서 어때요? 화를 내야 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화를 내고, 근데 12번은 그걸 바로 보는 지경이 있어서 어떻게 돼? 안아야 되는 상황에서 안는 거죠. 13번, 14번은 우리 마음의 수행에 대한 것을 나타냅니다. 13번은 지붕을 촘촘히 잇지 않으면 비가 오면 곧 새는 것처럼 하고 있죠? 우리 마음의 틈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단단하게 습관이 들여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탐욕이 넘쳐서 마음을 뚫어서 손해를 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악이죠. 악. 14번에는 선이죠. 반대니까. 좋은 거, 바른 거. 그럼 지붕을 촘촘히 잘 이으면 비가 내려도 절대 틈이 없어서 새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사유하여 수행하면 탐심이 없다. 마음을 사유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불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배운 이치들, 부사님이 배운 이치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딱 그게 어디에 적용이 돼요?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죠. 네, 가족, 직장, 물질, 나의 내심, 내면 적용이 돼요. 평소에 마음을 잘 사유하는 사람들, 배운 어떤 나의 이치. 그러면 이게 적용이 돼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견을 보죠. 내가 여기서 화를 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욕심을 내야 될까? 내가 굳이 여기서 서운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잘 알아가지고 사유를 하는 거예요. 사유한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런 거죠.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내가 좀 반성하는 거죠. 일종의 참회. 이게 그렇게 작용을 하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사람이. 지혜가. 왜? 마음이 지혜로워져요. 여유가 생기죠. 수행하지 않는다, 수행한다, 이건 뭐죠? 다스린다, 다스리지 않는다의 차이죠. 마음을 사유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고 끝이 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수행하는 사람이냐? 수행이 뭐야?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거잖아요. 닦을 숫자, 행동할 행자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게 즉 닦는다, 다스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안 다스리고의 차이죠. 사유하고 사유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평소에 마음에 틈이 생기냐 안 생기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면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탐심, 내가 저걸 꼭 얻어야 한다는 탐심, 내가 기분이 꼭 좋아야 한다 탐심, 이러한 여러 가지 안이비설신으로 인해서 작용되는 여러 가지 12처의 작용을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15번, 16번 근심과 기쁨이죠. 15번은 악이고요. 16번은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근심을 만들면 후생에도 근심한다.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업보, 인연,
과보, 인과법, 인연법.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올까요? 근심을 만들고 기쁨을 만드는 것이 바로 11번부터 14번에서 행해진 것에서 오겠죠. 바로 보냐, 바로 못 보냐, 분별하냐, 분별하지 못하냐, 마음을 사유해서 수행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탐욕이 넘쳐서 시작을 했는데 그로 인한 결과가 너무나도 괴롭고 허무하다 보니까 어때요? 근심이 생기고 혹은 얻었으니까 기쁨이 생기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심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면 어때요? 후생에도 근심을 하게 된다. 이어집니다. 근심은 곧 번뇌는 곧 탐진치에서 오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져서 요번 생에만 오면 너무나도 다행이에요, 차라리. 근데 다음 생에도 윤회하는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밝은 어떤 존재로 태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어떤 하등한 존재라든지 아니면 인간계의 존재로 태어나서 똑같이 수레바퀴 돌듯이 괴로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한다면 두 생에서 근심한다. 폭을 좁게 보면 어때요? 오늘 아침이 나빴으면 어때요? 저녁도 나쁘고 요번 달 나빴으면 그로 인해서 나빴다는 게 이제 그 환경적인 거라기보다 내가 스스로 지은 업에 의해서 나쁜 행동을 한다면 그로 인해서 다음 달에 어떤 나쁜 것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상관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생에서 근심한다. 현생과 내생에서 근심한다. 그리고 16번 기쁨을 만들면 후생에도 기뻐한다. 반대로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바른 행동을 했으면은 그 다음 생에서도 기뻐를 하고요. 오늘 아침을 즐겁게 시작했으면 쭉 즐겁게 시작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밝게 기쁜 마음을 만들어서 산다면 이게 아까 말한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오늘 하루가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고 그 10년이 내 생이 된다. 다음 생이 된다. 얘기가 됩니다. 17, 18번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금생이 나오고 후생이 나오죠. 이 후회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지은 행동들에 의해서 후회할 수도 있고요. 뿌듯할 수도 있죠. 근데 이 후회한다는 것은 그 전에 근심을 만든 사람한테 해당이 되겠죠? 금생에서 후회한다는 것은 근심을 만든 사람한테서 해당이 되고 또 그것은 또 후생에서도 후회가 된다. 아, 내 팔자야 하면서 요번에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다시 태어나고 싶지도 않고 아니면 진짜 심지어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의 팔자 혹은 업이 얼마나 두터운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전생에 비춰볼 수 있는 거죠. 어땠을까? 그런 것이.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은 어때요? 두 곳에서 후회한다. 아까 얘기한 것은 근심한다, 괴로워한다, 똑같아. 후회한다, 후회도 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되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악을 행한 생각에 스스로 괴로워한다. 죄를 받아서 더욱더 크게 괴로워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도 내가 괴로워한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악인데 왜 스스로 괴로워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당연히 그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괴로운 결과가 나오니까 얻지 못했으니까 하긴 하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내가 성을 냈고 내가 욕심을 부렸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또 한편에는 신경 쓰이는 사람은 가장 주체죠. 자기 스스로예요. 화를 낸 사람,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낸 사람이 더 괴로워. 더 신경 쓰이고.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요? 후회되죠. 왜 그렇게 말을 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을 하고 나니까 시원한 게 아니라 어때요? 후회되고 더 괴롭다. 성낸 사람이 더 괴롭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곧 나한테 곧 과보로 와서 죄를 받는데 아유, 후회되는 것도 후회되는 거지만 한 번 더 크게 괴로워합니다. 반대로 18번은 금생에서 기뻐하면 후생에서 기뻐한다고 했죠. 네, 똑같은 거예요. 좋은 거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네, 선을 향한 사람은 기뻐하고, 옆 사람한테 좋은 말 해주고,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기분이 어때요? 2배로 더 좋아지죠. 그래서 서로 감사하고 덕분에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롱런합니다. 오래갑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서 더욱더 크게 기뻐하느니라.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백만금이 찾아오거나 로또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물질적인 것이 꼭 받아야 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얻어야 복이 아니라는 거죠. 주변 일상에서 찾아야 되고 감사한 것을 찾아야 되고 이것은 곧 어디서 오느냐? 받아들이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에서 오는 엄청난 차이. 여기에서 수용의 정도, 수용의 근기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단 1,000원에 기뻐하고요. 어떤 사람은 1,000,000원을 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조촐한 그런 식단이지만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조촐한 식단 가지고 투정 부리면서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으라고 하면서 부정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죠. 누구나 생각하는 로또, 주식, 돈, 아니면 승진, 취업 이런 것에 복의 기준이 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오죠.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이것을 그럼 정답이 나오죠. 그 욕심의 정도와 탐심의 정도의 수행에 그게 있거나 감사함의 정도 막 등등 여러 가지 이 진리를 아시는 분들은 복을 받는 게 쉬워요. 복은 복대로 쌓입니다. 그 습관이 계속해서 커져요. 처음에 작은 소소한 거지만 점점 커집니다. 그러한 원리에서 저희는 감사하면서 작은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주변 사람한테도 나 스스로 소유주직하는 것, 자족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서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9번, 20번은 보면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워도 행하지 않으면 사문의 과를 얻기 어렵다. 아라한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로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많은 경전을 외워 알았어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는 게 많아도요. 행하지 못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옆 사람한테 계속 내 아는 거, 내 배운 거, 그 진리를 강조를 하고 뭔가 이렇게 꾸짖는다면 마치 남의 소만 헤아리는 모구같이라고 했죠. 자꾸 남의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정답을 아니까 너무 자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상 본인은 그걸 행하지 않는 그러면은 깨달음 얻기 어려우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자님들? 많이 아는 건 좋아요. 많이 아는 건 좋으나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 남의 소만 헤아리지 마시란 얘기예요. 자꾸 질투하고 집착하고 저긴 100마리인데 나는 왜 30마리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또 혹은 남의 소만 헤아린다고 또 뭔 말이야. 아, 저기가 잘못했네. 남 탓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이 경전을 외워 아는데 이 경전을 외워 알면서 점점 어떤 게 커져요? 상을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점점 아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건 쉽네, 뭐 어렵네 이런 게 나오고 또 저건 맞네, 틀리네 이런 게 나오면 부작용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바로 딱 보고선 내가 요만큼 알면 그만큼 행하라 이거지. 그만큼 아르마리하고 그만큼 거만하라 이게. 더 겸손하고 더 행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배웠죠? 선과 악의 그 근심, 이런 거 탐욕심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핵심이 뭐겠습니까? 마음의 수행, 어리석지 않게 계속해서 수행을 해서 단련을 해서 오늘의 근심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근심을 만들지 말고 내일의 근심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오는 기쁨은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20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대죠. 아무리 알아도 실천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아무런 그게 없다 했죠. 근데 많이는 몰라요. 너무 조금밖에 몰라. 이거밖에 모르지만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밖에 모르지만 그거라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살님들이 많이 안다. 나는 뭐 이 정도밖에 모른다. 이게 중요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선과 악에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쌍소품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만 공부를 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배운 게 있어요. 이번 주에 배운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것만 한 번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0개 아는 19번에 나온 것처럼 아무리 많은 경전을 해서 아는 사람보다 낫다 이거야. 더 깨달음의 경지에 빨리 간다는 거죠. 공부를 하고 많이 알아 보이지만 막상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할까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것은 실천할 수 있도록 몸소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포교입니다. 개인적인 포교와 다른 사람과 같이 포교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석이조의 그런 공부법이죠.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